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8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중요한 과정에 함께 동참하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가며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랜만에 1과부터 제목 한번 하고 가죠. 음소거 키세요. 두 분. 음소거 네, 여세요. 자, 제목 8과까지 갈 거예요. 랜덤으로. 자, 1과부터 갈까요? 1과 우연히 수량 목록 이야기로 화학 일주하다. 민서이과 아담 pH 논문으로 왕대다. 은미 3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김미정 원사님 4과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5과까지 하시죠. 국민을 만들었으나 국민을 만들었으나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그죠? 네. 만들었으니. 네. 그 다음에 민서 6과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세웠던 엉망이구나. 은미 7과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우연히 8과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것. 네. 요 우리 제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게 되면 나라를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할 때 하나님 그렇게 꿈꾸던 나라를 만드는 그 기대가 서려 있죠. 그런데 6과에 와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하는 걸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니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정말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갖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보면 좋고, 그런데 7과 지난주 배웠던 7과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모델 왕이 나타난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8과로 넘어오니까 그러면 저기 다윗이 대리 통치자로서 모델 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모든 왕은 다 다윗같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목을 읽어가면서 보면 이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을 좀 간직하시고, 자, 오늘은 이 범위가 열왕기 상하, 물론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전체를 다 다루진 않고 일부는 남겨두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 범위를 잡아볼 겁니다.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그 솔로몬과 연관되어 있는 잠언, 아가, 전도서 3권, 시가서 3권, 그리고 예언서가 전체가 몇 권이죠? 예언서. 우리 첫날 배운 거 있잖아요. 39권 구약 중에 역사서 몇 권? 예? 17권. 예. 일부러 모른 척 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가서 몇 권? 5권. 그 다음에 예언서도
17권 그러잖아요. 17권 중에서 요 열왕기 상하와 관련되어 있는 게 12권이에요. 예언서 12권. 물론 그 중에서 오늘은 5개만 살짝 언급을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열왕기 상하와 연관되어 있는 예언서는 12권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고, 그런 내용들을 배우겠는데요. 오늘의 포인트 보면 그 열왕기 상하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을 이해하자 그랬는데, 이따가 물고기 그림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를 물고기 그림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걸 보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그림 머리 부분, 그리고 몸통 부분, 오늘 2군데를 배우고 다음 주는 꼬리 부분 배울 겁니다.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후 분열되는 왕국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은 분열된 이후에 아합 왕과 관련된 이야기. 아합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배우겠고, 그 시기에 있었던 예언자 5명. 요 시기에 있었던 예언자 5명. 요 시기라고 하는 거는 북이스라엘 쪽의 예언자 3명.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남유다 쪽의 예언자 2명. 오바댜와 요엘. 이렇게 2명인데 오늘 그 5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음 주에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범위를 좀 잡아보시고요. 자, 스카치 테이프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상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진술합니다. 성경 잠깐 펴볼래요? 열왕기하 2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22장 2절. 오늘 그쪽에 주로 보니까 그쪽에 책갈피를 해주세요. 자, 거기 구약의 601조이죠? 구약 601조.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셔야 성경 읽을 때 이거 이제 눈치를 채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 보면 요시야 왕 이야기거든요. 유다 왕 중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왕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준이 다윗인 거예요. 기준이 다윗. 다윗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통 왕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왕 중에서 뭐 영조라든지 세종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 정조나 이런 왕들은 좀 훌륭한 왕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왕도 있고,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그 왕이 훌륭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이 왕은 훌륭한 왕인 거예요. 평가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은 왕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 그거를 알고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다시 우리 책으로 와서, 사울과 다윗은 왕이었지만 열왕기 상하에는 등장하지 않죠. 따로 떼어서 사무엘 상하에서 다뤘습니다. 사사시대 때 왕상의 샘플들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왕상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죠. 그리고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솔로몬까지만 통일왕국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불행히도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을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방 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을 얘기해요. 남쪽은 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런 개념인데 요거를 꼭 알아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9왕조 동안 이어집니다. 그 9왕조 동안 19명의 왕이니까 한 왕조가 2명 이상 가기도 어려웠다 그 얘기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또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오직 다윗 왕조로만 흘러갑니다. 다윗 왕조 하나로만 흘러가는데 왕이 20명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정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11개 상하하면 복잡하면서도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시편이나 전도서는 읽으면 마음에 와 닿는데 이 왕사는 지루하고 영 재미가 없어요. 사실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문제는 뭐냐면 11개 상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11개 상하와 관련된 이 시기에 쓰여진 성경은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이다. 이렇게 많은 성경 목록이 11개 상하와 얽혀 있으니 11개 상하를 모르면 이것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11개 상하 상황 속에서 생긴 책들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하면 안개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면 11개 상하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가요? 또 창세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와 과연 11개 상하 내용이 연결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한번 11개 상하를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11개 상하를 이해하기 위한 스케치 그렸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제목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단 따라해 보세요. 11개 상하는 중요하다. 11개 상하는 중요하다. 네, 11개 상하는 중요하다. 왜요?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1번 보시면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상하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이 시가서 3권 뭡니까? 전도서, 아가, 잠언, 그 다음에 예언서 12권 이거를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11개 상하는 자녀가 많습니다. 흥분의 같이 자녀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로 뭐 우리 아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할게요. 자, 오랜만에 이거 나왔는데 보실래요? 구약 39권의 분류. 아까 얘기했죠. 역사서 몇 권? 예?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거.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해서 창세기 시대 때 쓰여진 게 뭐가 있죠? 욥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욥기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가 연결되죠? 레위기. 예, 얘기를 하세요. 그 민수기는 뭐가 연결됩니까? 신명기.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고 여호수아는 연결되지 않고 사사기는 뭐가 연결되죠? 룻기. 그렇죠. 사무엘 상하 요때 뭐가 연결되죠? 시편. 그렇죠. 시편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개 상하잖아요. 11개 상하 잘 보세요. 11개 상하와 연결되는 건 여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
3권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가 17권인데 구약에 17권 중에서 일단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요 5권은 포로 시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포로 시기. 포로 되고 그다음에 포로 이후까지 연결되는 게 요 5권이기 때문에 요 5권은 여기 뺍니다. 오늘은. 그러고 나면 나머지 12권이 남죠. 그죠? 이 12권이 11개 상하와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총 합쳐서 15. 그렇죠? 마저 조금 더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거는 포로 시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포로 시대. 아까 얘기했던 예언서 5권. 에스겔 또 뭐예요? 다니엘. 다니엘, 그다음 맨 밑에 들어가서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렇게 3권하고도 연결된다. 이거 포로 시기다. 이걸 여러분 숙지를 해놔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언서라든지 이런 거 읽을 때 이게 어느 시대 때 배경을 두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훨씬. 그렇게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자, 다시 우리 큰 소리로 11개 상하의 중요성을 따라하면서 외우기가 되는데 저 따라해 보세요. 11개 상하는 중요하다. 열왕성은 중요하다. 왜? 네.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시작. 왜 중요하죠? 시가서 3권.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의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했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이어서 합니다. 이어서. 그런데 쉽다. 응? 그런데 쉽다. 우리 이렇게 붙여서 얘기해보세요. 쉽다고요? 쉽다고요? 해보세요. 쉽다고요? 쉽다고요? 왜요? 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쉽다. 해보세요.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쉽다. 이 흐름을 기억하고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가라는 게 역사를 기록한 저자죠. 역사를 기록한 저자. 이거 사실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쓴 열왕기 상하의 저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그 저자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관점이 있잖아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지 말고 이거만 보세요. 419. 그럼 여러분 마음에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516, 518, 419, 419, 민서 419는 뭐가 생각나? 혁명. 516, 우연히 516 하면 뭐가 생각나? 군사. 군사 그 다음 뭐라고 생각해? 군사? 정변? 뭐 구테타? 뭐 이런 말 쓰죠. 그죠? 5.18 같은 경우는 뭐죠? 민주화 항쟁.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5.16 그러면 군사 구테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5.16 혁명이라고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5.18 그러면 광주 민주화 항쟁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광주 뭐라고 그랬더라? 보수 계통에서는 광주 뭐라고 했어야 했던 좋지않은 말로 응? 뭐 폭동 이런 거 폭동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 역사죠. 이걸 두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4.19, 5.16, 5.18은 사실인 거죠. 그때 뭔가 일어났던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를 학생혁명이라고 하느냐, 뭐 군사정변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군사 혁명이라고 하느냐,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느냐, 민주 폭동이라고 하느냐, 이제 광주 폭동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해석으로서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이 역사를 쓰는 사람이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쓸 테고,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역사가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11개 상하도 역사잖아요. 그럼 그 역사도 실제 있었던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가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의 관점. 자, 요거와 함께 또 하나 여러분 이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 여기 한번 보세요. 탁자 위에 꽃병이 있고 해바라기 꽃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을 여러분이 딱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보통. 그런데 해바라기 그림만 있나요? 아니죠. 그 뒤에 보면 여러 그림들이 있거든요. 여기 그 액자도 있고, 책장도 있고, 그 뒤에 화분도 또 있고, 의자 위에서 뭐 있고, 또 이렇게 화분 다른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자전거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 밝게 보이면 이 그림은 뭔가요? 그러면 집안의 풍경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경 처리하고 딱 요것만 남기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해바라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도.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머지는 배경 처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그거를 집중해서 부각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11개 상하도 그래요. 11개 상하도. 그래서 요걸 아까 그 사실로서의 역사와 해석으로서의 역사하고 요 그림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럼 11개 상하도 어떤 사가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나머지 배경 처리하는 것도 있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고서 11개 상하를 보면 좋아요. 그래서 11개 상하는 그 사가의 관점이 뭔지를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사가의 관점이 뭔지 궁금하죠? 사가의 관점이 뭐냐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얘기한다. 관점이 뭐냐면 왜 망했는가예요.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른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를 잔뜩 하고 땅까지 주어서 나라 만들 그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그게 관점이고, 그 왜 망했는지를 드러내고 나머지는 배경 처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11개 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11개 상하는 중요하다. 11개 상하는 중요하다. 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뭐?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그죠? 쉽다고요? 왜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이 뭔데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걸 알면 된다는 거죠.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으로 11개상 15장 한번 가볼래요? 11개상 15장.
31절. 열왕기상 15장 31절. 자, 거기에 여러분이 이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유다 왕 역대 지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한 건 굉장히 많잖아, 책이. 그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고 상당 많은 부분은 배경 처리하고 중요한 초점 왜 망했는지만 강하게 부각하고 있으니 이것을 여기서 배우고 그 이스라엘 왕들의 나머지 역사를 알려면 그 역대 지략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역사 자체를 다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왜 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열왕기상하 왜 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를 더 잘 이해하려면 세 덩어리로 훑어보는 게 좋아요. 세 덩어리로. 그 세 덩어리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저하고 함께 했던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우리 먼저 우리 온라인으로 김희정 원사님하고 은미가 있으니까 두 분이 한번 해보세요. 한 분이 물어보고 한 분이 대답하고 나머지 바꿔서 한 분이 물어보고 대답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한 분이 얘기하면 다른 한 분이 왜요? 되게 쉽죠. 왜요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사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럼 또 한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분이 그런데 쉽다. 쉽다고요? 왜요? 또 물어보면 그 다음에 대답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우리 김민정 원사님하고 은미하고 해볼게요. 먼저 누가 하든 먼저 하고 나머지 또 이따 바꿔서 할 거니까. 우리 권사님 먼저 질문하세요. 은미한테. 열왕기상하는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시가서 3권이랑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왜 쉽냐면 사가의 관점을 알면 쉽습니다. 사가의 관점은 왜 망했냐입니다. 잘하셨죠? 바꿔서 해보세요. 이번에 은미가 질문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왜 중요할까요? 3권의 시가서와 12권의 예언서 그 모두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쉬운데 그 사가의 관점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알면 쉽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우리 민서하고 우연이는 조금 있다가 좀 추가한 거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더 상세히 알려면 다시 말해 열왕기상하를 상세히 알려면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세 덩어리. 그 세 덩어리가 뭐냐면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그다음에 이어서 남북이 갈라지거든요. 요게 첫 번째 덩어리예요. 지금 공부하는 걸 딱 입력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합 왕 이야기예요. 아합 왕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는,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예언서를 나눠서 보면 되게 쉬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펴서 열왕기상 1장부터 그냥 눈으로만 얼렁얼렁 큰 덩어리만 한번 보고 갈까요? 열왕기상 1장부터 보면 1장은 다윗이 늙은 때라고 시작을 하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잘 이제 이불 덮어도 따뜻치 않고 이제 퇴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다윗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1장 1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다죠. 그러니까 1장부터 다윗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솔로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열왕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1절에다가 솔로몬 등장이라고 쓰세요. 솔로몬 등장 성경에. 그러면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볼까요? 자, 2장 보면 뭐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예언했던 저기 마지막 유언했던 이야기 나오고 3장 넘어가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유명한 이야기 있죠. 일천번제하고 지혜 구하고 재판하는 이야기. 4장에 솔로몬이 거느린 그 신하들하고 솔로몬이 누린 영화가 얼마나 큰지, 엄청났는지를 소개하고, 5장에는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 그다음 6장에 성전 건축을 하지요, 실제. 그리고 7장 넘어가면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7장에는 성전에 또 여러 기구들도 또 나오죠. 8장에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요. 다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 8장에도 나오고 9장에 또 이렇게 쭉 나오고 9장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업적이 나오죠.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인데 10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을 이제 스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인데 이거는 거의 확실한 이야기거든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만났을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 여왕이 흑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돌아가서 아이를 낳는데 흑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중에서 흑인도 많아요. 유대인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은 흑인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제 흑인들이 꽤 있고 지금 아프리카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그 사이에서 나온 뿌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건데 그러면 솔로몬이 많은 그 처와 첩을 두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떠나가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거든요. 11장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솔로몬 이야기가 11장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11장까지. 그래서 11장 맨 뒤에 보면 솔로몬이 죽다 이렇게 나오죠. 41절에.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가 11장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서 12장부터는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분열이라고 쓰세요. 성경에다가. 12장부터 분열. 남북이 분열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갈라지는 이야기. 그게 14장까지 이어져요. 분열된 다음 이야기까지. 분열된 다음 이야기까지 쭉 14장까지.
이렇게 넘어옵니다. 큰 우리 저기만 여기 내용만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 12, 13, 14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5장부터 한번 보세요. 15장 1절부터 아비암이라고 하는 유다왕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8절에서 끝나요. 그죠? 9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유다왕 아사 이야기가 나오죠. 아사는 조금 길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1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나답에 대해서 나오죠. 저 따라오고 있죠, 성경. 그 다음에 15장 33절에 보면 바사. 짧게 몇 절에 걸쳐 짧게 다루고 말아요. 그 다음에 16장 8절에 보면 엘라, 15절에 시무리, 21절에 오므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 왕에 대해서 7절 내지 6절, 8절 이 정도로 짧게 그냥 사실만 딱딱 기록해주고 만다고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28절까지는 그렇게 나와요. 16장 28절. 그러다가 여기까지 딱 나오고 29절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11개 상하의 두 번째 덩어리. 아하방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 돼. 우리끼리 아는 용어니까 아까 첫 번째 덩어리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인 아하방 이야기는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망하는 이야기는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 될 거예요. 이거를 좀 이따가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여러분께서 거기를 이제 성경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16장 29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쓴 그 부분에 아합 시작이라고 하고 몸통이라고 써놓으세요. 우리끼리 하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몸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덩어리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뭐라고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 네, 그게 첫 번째 덩어리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뭡니까? 아하방 이야기. 그게 지금 봤던 29절부터 시작입니다. 자, 잠깐 저를 볼래요? 좀 아까 우리가 봤지만 15장부터 16장까지 넘어오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7절 정도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역사적인 내용만 기록했죠. 그렇게 계속 왔잖아요. 몇 명. 그러다가 아하방에 와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하방 때 딱 오면 본격적으로 아합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열왕기 상 하 여기 부분은 이제 아하방 이야기를 아주 대놓고 하는구나. 거기에 초점을 두는구나. 아하방도 뭐 짧게 7절 정도로 다루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다루지 않고 집중적으로 다루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사과의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 망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지. 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가? 아하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굉장히 길게. 얼마나 길게 하느냐면 20장에 걸쳐서 길게 해요. 열왕기 상부터 해가지고 16장 28절부터 해서 16장 끝까지 열왕기 하 13장까지 다 합치면 20장이더라고요. 20장이나 되는 긴 분량을 아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성경으로 이제 보면 29절부터 아하방의 등장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다가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 누구 나오느냐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엘리야 등장이라고 이러면 써야 되겠죠. 17장에. 엘리야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면 아합과 엘리야가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걸 이렇게 상기하면 아합은
가인, 니므롯, 네피림, 니므롯 이렇게 흘러왔던 세계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있다. 그러면 셋 계열인 그 노아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졌던 그 계열을 붙들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 구도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때 엘리야가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숙지해서 보세요. 왜 뭐 느닷없이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나가 아니라 아합과 엘리야를 그런 경쟁으로. 그러나 끝내 아합은 죽고 엘리야는 승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가 쭉 계속 나오고 엘리야는 아합과 함께 막 싸우거든요. 그러다가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2장 넘어가서 보면 맨 끝에 29절 쪽에 보면 아합의 죽음 이렇게 나오죠. 아합이 여기서 죽습니다. 전쟁에서. 아합의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아합이 죽고 열왕기상이 끝나요. 그러면 아합 얘기는 끝난 거 아니냐? 그럴 때 아합과 관련돼 있는 그 이야기들이 열왕기하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열왕기하로 넘어가게 되면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엘리야가 죽고 이제 엘리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하늘 올라간다는 것은 승천이죠. 그리고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 이야기가 2장 19절부터 엘리사의 기적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왕인 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다가 계속 이런 얘기가 이어서 나오다가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그리고 9장으로 가면 9장 30절. 그리고 이세벨 왕후가 살해돼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합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계속 여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여기서 죽어요. 살해돼요.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돼요. 그죠? 계속 이 아합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계속 이게 끊이지 않고 나오다가 13장 20절 볼래요? 13장 20절. 잠깐만. 10장 32절 보면 10장 32절 보면 예후가 죽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후가 누구냐면 이세벨을 죽인 사람이에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을 죽인 사람. 그리고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예후도 죽어요. 그러니까 예후도 아합과 연관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유다 여왕 아달랴라고 나오죠. 혹시 아달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달랴가.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나중에 아달랴가 잠깐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잠깐 동안 6년인가 그 동안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던 데가 있어요. 그 아달랴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아합의 그 악한 그 모습이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합 이야기가. 그러다가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음이죠. 엘리사도 계속 이 아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과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죽음으로 아합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합 왕 이야기를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3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열왕기하 13장까지 합치면 20장이다. 이렇게. 요거 이해가 되시죠? 예, 요거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잠깐 절 보세요. 자,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땐 처음부터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종대왕 이전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겠죠. 세종대왕이 어떤 배경에서 뭐 태어났는지 등등을 얘기하려면 뭐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짧게 언급을 하겠죠. 그리고 세종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언급하겠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이후에 그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겠죠. 이게 역사잖아요. 이것처럼 아하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하방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짧게 배경 처리하고 아하방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아하방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아하방과 싸운 사람 이야기를 그 이후까지 계속함으로 아하방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몸통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아하방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나는 인물들, 영향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싸운 사람까지 다 보면 누구누구냐면 보세요. 아합, 그의 부인 이세벨, 그의 딸 아달랴, 그 다음에 그와 싸운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그를 죽인 예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합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 메모를 해두면 좋아요. 자, 아합과 연관되는 인물들. 자, 보세요. 아합, 그의 부인 누구? 이세벨, 그의 딸 누구? 아달랴, 그 다음에 그와 싸운 사람 엘리야, 엘리사, 예후까지 다 아합과 연관되는 이야기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 20장입니다. 20장까지.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정리 한번 하고 봅시다. 이번엔 우연이하고 이제 민서가 할 텐데 우연이가 그 열왕기 상하의 첫 번째 덩어리 한번 설명해 줄까? 첫 번째 덩어리요? 솔로몬 이야기. 아니, 11장까지 왕국이 달라지는 이야기 다시 나오는데 여기까지 읽고 버리라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가 한 7절 정도로 짧게 나왔죠. 거기까지 해서 16장 28절까지, 그지?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덩어리 잡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민서가 한번 해볼래? 두 번째 덩어리가 기회되지.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봐. 배운 거니까.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열왕기 상하의 관점이 이스라엘 망하는 과정인데 아합 왕이 거기에 중요한 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통이고 아합 왕 딱 그 얘기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아합 왕 이전 이야기와 아합 왕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이세벨, 아달랴, 엘리야, 엘리사, 예후 여기까지 나오고 엘리야와 아합의 주도도 그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이어져 내려요. 오케이, 잘했어요. 셋 계열은 여러분 포인트로 잡을 것이 뭐냐면 가인 계열이잖아요. 가인 계열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연결되는 이 가인 계열은 힘 있는 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아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움을 할 때 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왕이라고 하는 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구약을 계속 흐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구약의 관점이 하나님 왕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관점이. 그리고 섞이지 말고 정복하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였기 때문에 망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섞이지 말고 정복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 관점을 갖고 헤아려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덩어리 볼까요?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거든요. 망하는 이야기인데 범위는 열왕기하 14장부터 25장 마지막까지예요. 14장부터 25장 마지막까지인데 요 부분에서는 일단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다음에 자,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으로 열왕기 하를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역사를 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꼭 잘 들으세요. 열왕기 사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남유다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역사는 잘 다루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주로 다뤘어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남유다 역사는 그냥 지나간 게 굉장히 많아. 관점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딱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역사의 관점을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이어서 남유다를 쭉 얘기하다가 망하는 이야기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두 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있다면 사가의 관점은 북이스라엘 쪽으로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남유다 내려와서 쭉 남유다가 망하는 것까지 쭉 가는 이런 구도라고요. 이해가 되죠? 예, 그 마지막 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꼬리 부분, 세 번째 덩어리인데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를. 이제 13장에서 망했고 14장 한번 보세요. 성경 14장, 열왕기하 14장. 아까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왕들을 7절 정도로 짧게 처리했던 거 기억나죠?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 사가가 또 14장 보면 유다왕 아마샤라고 나오죠. 아마샤 이야기를 하다가 17장 가면 아마샤가 죽고 23장 보면 여로보암 2세 이야기가 딱 나오죠. 간단하게 처리해요. 몇 절밖에 안 돼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아사리아 이야기, 남유다 이야기 왕 하다가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스가랴. 그 다음에 13절 보면 이스라엘 왕 살룸. 이렇게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몇 절 안 돼요. 그 다음에 17절 가면 무나햄, 23절 부가이야, 27절 베가, 32절 유다왕 요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유다왕 아하스 이렇게 나오죠. 아하스 왕이 좀 길게 나와요. 16장에는. 그리고 17장 넘어가면 여러분 17장에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스라엘 멸망이라고 쓰세요. 17장에 이스라엘 멸망. 거기 마지막 왕이 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17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야기가 딱 나온 다음에 18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유다 왕 히스기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 열왕기 사가는 남유다로 내려온다고 했죠. 남유다에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남유다 이야기만 합니다. 망할 때까지 이야기. 보세요. 18장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계속 길게 나오거든요. 19장에도 히스기야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20장까지 나와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그 다음에 21장으로 가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아주 나쁜 왕이었죠. 므낫세.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아몬 이렇게 나오고 22장으로 넘어가면 요시야, 유명한 요시야 왕 나오고 요시야 왕 이야기도 좀 길게 나옵니다. 23장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23장 28절에 요시야가 갈그메스 전투에 갈그메스 그 전투가 일어났을 때 죽어요. 그 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남유다의 멸망인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 그렇게 해서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쭉 하고 그 이후에 약간의 이야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끝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이야기. 두 이야기를 합쳐서 망하는 이야기라고 한다.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물고기 그림을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비게이션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비게이션 갖고 온 사람은 181쪽을 한번 펴보세요. 네. 181쪽 거기에도 여러분 물고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물고기 그림이거든요. 자, 되게 재밌어요. 물고기 그림. 요거를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고기 그림을.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물고기 그림 보면 머리 부분이에요. PPT로 한번 보세요. 책에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고. 여기 보면 솔로몬 나오고 이렇게 물고기 머리가 생겼죠. 자, 여기 이게 열왕기상 시작이 되면 솔로몬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솔로몬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되죠. 우리 아까 배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분열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쪽으로,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이렇게 왕이 돼서 갈라져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면 굵은 줄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어디로 가요? 여로보암 쪽,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죠. 이렇게 역사 사가가 북이스라엘을 주로 다룬다고요. 열왕기 사가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덩어리고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의 갈라지는 이야기. 이어서 두 번째 덩어리는 아까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덩어리? 아하방 이야기. 아하방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 아까 기억나죠? 29절부터.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하 15장까지. 13장까지라고 봐도 돼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아하방 원래 13장인데 15장까지 뭐 16장에 그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이렇게 굵은 선이 위쪽으로 갔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위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남쪽은 잘 안 다르잖아요. 북쪽을 다루면서 몸통 부분은 거의 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나 국방으로나 왕성하고 융성했던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이때 영토도 상당히 넓었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로보암 2세를 간단히 다뤄요. 이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3명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3명밖에 없거든요. 3명이 누구냐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3사람인데 이 3사람이 여로보암 2세 때 주로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다. 힘도 있었고 그때 상당히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별로 믿을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보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준 게 호세아다. 그리고 그때
그때 부유하긴 한데 막 그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나라에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강조한 게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더 적극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요 여로보암 2세 그 전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을 했고 아수르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참 미워 이스라엘 볼 때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선교의 메시지를 주는 게 요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배경을 갖고서 여러분께서 이 예언서를 보면 이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생각을 안 하고 예언서를 읽으려고 하면 예언서가 어려워요. 근데 예언서를 읽을 때는 꼭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를 기억하고 읽으면 예언서가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세 선지자 한번 해보세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럼 이게 아까 호세아는 어떤 내용이라고? 북이스라엘이 한창 잘 나갈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니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세아서에 호세아가 결혼하는데 창리하고 결혼하잖아. 고멜이라고 하는 창리하고.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이거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아모스서는 뭐라고요, 초점이? 공의와 정의가 번호져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공의와 정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억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그 다음에 요 언저리에 급부상하고 막 강력하게 힘을 갖고 있는 어느 나라?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니느웨. 그 니느웨에 요나한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원수 나라인데. 안 간다고 했다 결국 가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나서다. 이렇게 배경을 생각하면 알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때 오바댜 요엘이 나와요. 오바댜 요엘이 나오는데 오바댜는 달랑 한 장밖에 없어. 한 장. 여기는 사실 이 배경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오바댜는 에돔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는 성경이에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은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바댜 그러면 에돔 멸망이에요. 에돔 멸망. 요엘. 자, 아까 잠깐 한 번 언급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달랴.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왔는데 그때 남편이 누굴까? 여기 나오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남편이거든요.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거든요. 그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훌륭한 사람인데도 그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람과 며느리로 아달랴를 삼은 거죠.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일 때 엉망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 아달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강조하는 게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회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회개 이야기가. 그게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책에 그 양가로 5번의 물고기 그림 속에 있는 예언서 목록 보기 그거를 언급을 지금 한 거예요. 나온 김에.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에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이따 볼까 다시. 자, 여기 두 번째 덩어리 여기 다시 PPT 보면 두 번째 덩어리는 아방 이야기다. 아시겠죠? 그다음 꼬리 부분 볼까요? 세 번째 꼬리 부분 보면 여기에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 때. 그리고 나서 열왕기 사가가 밑으로 내려와서 남유다를 그 다음 다룬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쭉 나가서 시드기야로 멸망해서 남유다도 여기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은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망하는 이야기. 그러면 남유다 쪽에 우리 꼬리 부분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배울 거거든요. 우리가 다다음 주죠. 우리 기도에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 배우는데 여기서 여러분 요것만 그냥 알고 가세요. 이사야하고 미가는 거의 같은 얘기예요. 아마 거의 틀림없이 미가가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같은 시기이며 내용도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미가가 같이 간다. 요게 이제 아직 이사야, 미가는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이 히스기야 그다음에 그 아들이 므낫세 요때 이야기를 다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이 진짜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여기 네모나게 나오는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에요. 여기서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나움, 스바냐, 하박국, 나움, 스바냐, 하박국 이 세 개가 예레미야와 연관된다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이러다가 망한다고 강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도 배우고 이렇게 기억하기 쉽던데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첫자 나스하. 그래서 너희 나스하 받았어 이렇게 마지막에 완전히 나스하 빠진 거야. 다 풀렸어. 이걸 강조하고 있다. 나스하 빠졌어. 그게 마지막 예언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덩어리로 이해를 했어요. 이사야하고 미가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나스아가 같이 가고 스가 스바냐지 스가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은 이제 망한 이야기 이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림으로 보면 여기보다 좀 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꼬리 부분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절 보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요거로 그림을 전체를 한 번만 보고 갑시다. 큰 그림을 보면 여기까지 머리 부분이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꼬리 몸통 부분 보세요. 몸통 부분 여기 읽어보면 몸통 부분 주로 오므리 왕조, 여호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 나오는 거고 그 아합을 죽이면서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게 여호 왕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합이 발 세상 나라를 왕궁에 끌어들이는 경로 이 경로를 타고 남방 유다에까지 바알이 침투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 아달랴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 나라의 대표 그들이 대적하여 승리한다.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게 몸통 부분이다.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어떻게 나와요? 망하는 이야기죠. 좀 아까 본 거.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 굵은 선이 솔로몬부터 해서 여로보암으로 갔다가 몸통 부분에 북이스라엘 다루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다루는 게 분명히 표시가 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고 여러분 책을 보면 내비게이션 책을 보면 그다음에 이해가 될 건데 요 그림을 여러분이 숙제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책에다가 워크북에다가 똑같이 그려오세요. 나 옛날 이거 공부할 때 이걸 그대로 똑같이 그리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났는데 딸딸 외워가지고 요 내용까지 그대로 다 썼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시험 공부 준비하면서 한번 하고 나니까 11개 상하가 진짜 쉬워지더라고요. 숙제입니다. 은미야 알았지? 은미 어디 갔어? 있지? 네.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우 목사님 어디 갔지? 우 목사님? 있구나. 자, 요거 숙제를 꼭 해오시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쉽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처음부터. 자, 나하고 같이 합니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다 같이 온라인 공부하는 분들도 한번 켜보세요. 켜놓고 저하고 같이 합시다. 자,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상하는 왜요? 왜요? 그 다음 해보세요. 시작. 이어서 왜 중요한지. 수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다. 쉽다고요? 왜요? 그럼 이어서 해보세요. 사가의 관점을 알면 쉽다. 사가의 관점이 뭔데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스라엘 망한 열왕기상하를 우리 쉽게 이해하려면 세 덩어리로 보는 게 좋다. 첫 번째 덩어리.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 왕과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 갈라진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 아방 이야기. 세 번째 덩어리 망하는 이야기. 요거를 물고기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 잠깐만. 네. 자. 큰 2번 물고기 그림 머리와 몸통 자세히 공부하기 그랬는데 아까도 일부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도 됩니다. 1번 머리 부분은 아까 우리가 봤죠? 열왕기상 1장부터 솔로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야기 여러 왕들을 좀 배경 처리한 이야기까지 쭉 봤어요. 그 솔로몬을 보면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 중에 좋은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요때 요 상황에서 잠언, 아가서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솔로몬이 타락했다가 마지막에 돌이킨 다음에 전도서를 썼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생이 완전 말년에. 그래서 전도서는 황혼역해 이렇게 쓴 책이거든요. 그거를 잠깐 보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잠깐만 펴보세요. 184쪽부터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책을 샀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4에 보면 잠언 이야기 나와 있죠. 잠언은 그야말로 교육 지침서예요. 초등교육 지침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등교육 지침서. 조금 더 세분화하면 뭐 리더를 길러내는 초등교육 지침서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그야말로 잠언이기 때문에 격언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간단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고등과정이에요. 고등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잠언은 초등과정, 전도서는 고등과정인데 189쪽에 보면 전도서가 소개가 되어 있죠. 189.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가치함.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무가치야.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실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이 쓴 거지만 인생의 청년 때 꼭 읽어야 되는 게 전도서라고 하잖아요. 그걸 미리 보고 가자. 한 인생의 마지막 평생을 정리한 거를 청년 때부터 읽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이게 다 교육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그다음 아가서는 191쪽에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가 이 아가서인데 이거는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친밀함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가서다. 이거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솔로몬과 곁들여 그렇게 읽으면 되고요. 다시 책으로 와서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죄의 성격이 나오는데 말년에 가서 배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배교입니다. 배교. 솔로몬 배교. 우리 보기를 한번 좀 볼게요. 신명기 17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세요. 성경.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289쪽. (289) 자, 신명기 17장 16절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같이 한 말씀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14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미리 생각하면서 썼는데 거기 그런 내용 중에 16절, 17절 보면 왕이 될 사람은 세 가지를 많이 갖지 말라고 했어요.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병마.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17절 뒤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죠. 병마, 아내, 은금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엄히 경계했는데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 솔로몬 이야기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10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러면서 쭉 밑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8절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여옵니다. 29절에 보면 병거를 또 많이 두었다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서 1절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처첩이 1000명이나 됐어요.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쳐서 1000명.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결국 처첩을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여기서 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에서 세 가지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게 병마, 여인, 아내, 그 다음에 은금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다 두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격이 배교. 안타깝죠?
그다음에 우리 책으로 보면 흐름상 중요 장면 본문 찾기 그랬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11장 26절로 가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우리 당신 아버지처럼 너무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지 말아라. 너무 일이 많아서 죽을 뻔했다.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 통합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더 강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 얘기가 12장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죠.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솔로몬 샘플의 성격은 모델 다윗이죠. 모델 다윗의 길로 가다가 이방신에게로 배교합니다. 솔로몬은 배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써놓으시면 돼요. 그 책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야기고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 나오는데 밑에 12장 16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볼게요. 박스로 나와 있는데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다윗아 그러는 게 실제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고 있는 왕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여로보암의 모델 그랬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비슷하지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고 가세요. 솔로몬의 죄는 뭐냐면 배교.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혼합주의. 나중에 아합의 죄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자, 여로보암의 죄는 혼합주의인데 12장 27절부터 보세요. 27절부터 12장.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북쪽에다가 뭐 제단 같은 걸 쌓고 그러면서 거기에 송아지를 또 거기 뭐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섬기고 또 이 짓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돼요.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그 이번 주 제목이잖아요. 여로보암도 하나의 길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15장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니라.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이 영향력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34절에 보면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 나오죠. 여기도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앞에서 뭘 봤었어요? 다윗의 길을 봤었잖아요. 여기에도 여로보암의 길이 하나 생겨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16장으로 넘어가도 16장 넘어가서 2절 보면 내가 너를 뒷뜰에서 들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도 똑같이
나오고 있고 16장으로 16장 19절을 보면 시므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죠? 26절도 보세요. 이번에 오물인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그 왕들이라는 얘기죠.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혼합주의. 혼합주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머리 부분이었고 이번에 몸통 부분을 이어서 볼까요? 몸통 부분은 북이스라엘 중심이다. 우리 배웠죠? 아하방 이야기고. 자, 16장 29절부터 보면 아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31절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합이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 시돈 사람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거기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여기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저를 잠깐 보세요. 그 엘리야와 아합이 싸우는 이야기 거기에 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합쳐서 850명과 싸우거든요. 그 850명이 누구냐면 아합으로부터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녹을 먹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라에서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걸 대줬어. 지금도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목사님들 독일 세금으로 월급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살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라가 바알의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국교가 바알이 되는 국교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도 믿긴 했어요. 혼합주의였으니까. 그런데 아합은 이건 더 나가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국교로 삼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훨씬 더 심각해진 거죠. 아합 계속 얘기했지만 아합은 아주 특별하게 취급을 하면서 아합의 새로운 모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알을 국교로 삼는 아합의 길 쭉 나오는 거예요. 아합 이야기가 열왕기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아까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아합의 죄의 성격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지금 본 것처럼 바알을 국교로 삼았다. 나라 곳곳에 신전을 세웁니다. 바알 신전을. 그리고 그걸 섬기게 해요. 저기 한번 보세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라의 국록을 먹었다는 얘기인데 18장 19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싸우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9절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그렇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그 말은 뭐냐면 국록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국교가 바알 국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솔로몬의 죄, 대교하는 배교. 여로보암의 죄, 혼합죄. 아합의 죄, 바알을 굽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리고 다 그들도 여로보암과 아합도 하나의 길이다. 그 말은 뭐냐? 그를 따르는 왕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 얘기죠. 자, 그 동그라미 3번 보면 아합의 죄, 남방 유다에까지 잠식게 들어가다 그 얘기 나오죠. 아까 얘기 잠깐 했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삼아서 여로보암과 결혼을 시켜요.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일종의.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하 8장. 열왕기 하 8장. 16절부터 18절. 16부터 18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1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길을 따른 거죠. 남유다의 왕이. 이는 아합의 딸 누구라고요? 아달랴. 아달랴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죄가 남방 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아달랴의 아들인데 이 아하시아가 1년 통치하고 죽어요. 1년 통치하고.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돼요. 이 여자가. 남유다의 왕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건 뭐 열왕기 역대하에 자세히 나오지만 6년인가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죽죠. 이 아달랴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책의 4번에 보면 다윗의 시 보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요아스라는 사람 하나를 못 죽여요. 요아스를 제사장이 빼돌리거든요. 그리고 요아스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요아스가 어릴 적에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보존되었다는 뜻이에요. 잠시 6년 동안 빼앗겼던 다윗 왕조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 여기는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그 악한 영향이 남유다까지 침입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엘리야 이야기를 볼까요? 엘리야는 뭐 워낙 잘 알고 있는데 엘리야의 활동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책 읽어보면 되고 성경 아까 얘기한 그게 포인트예요. 셋 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셋 계열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세상 나라와 싸운 사람이다. 그게 엘리야 이야기의 포인트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다 엘리야 이야기를 잘 아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불이 내려가지고 승리했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물을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내렸죠. 그래서 불도 내려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고, 그게 18장 이야기거든. 열왕기상 18장. 그런데 19장으로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래요. 그 19장이거든요. 18장은 엄청난 승리를 한 엘리야인데 19장으로 오면 좌절해 있는 엘리야예요. 왜 좌절했을까? 우리도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해요.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잖아. 비가 내려서 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했고, 그런데 그러면서 엘리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이루었는데 안 되고 나니까 그냥 좌절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내가 성신성의껏 열심히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았는데 변하지 않아. 아,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너무 답답해. 안 변해. 나는 막 이렇게 막 뜨거운데, 이런 거 볼 때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게 엘리야 컴플렉스거든요.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게다가 이세벨이 이쯤 되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는커녕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엘리야한테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러면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좌절에 빠져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시내산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도망을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열왕기상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좌절해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여라고 이해하면 좋다고 보더라고요. 하사엘에게 예언하여 너 왕이 될 거라고 말해라. 그 다음 16절 보면 두 번째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잠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했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세 사람에게 예언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선지자가 되게 해.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기름 부었던 그 세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가 싸우려고 했던 아합의 모든 영향력이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끝나. 자기는 못했어. 엘리야 자기는 못했어요. 전부 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은 그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모든 세력과 영향력까지 완전히 끝내버려요. 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우리 성경을 확인해서 볼게요. 자, 열왕기하 8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8장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아까 첫 번째 이름이 뭐였어요? 하사엘이었죠. 이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아람의 왕이 된 거예요, 하사엘이. 그리고 하사엘을 통하여 아합의 그 세력들이 죽게 됩니다, 상당히. 그래서 하사엘이 결국은 아합을 무너뜨리는데 기여를 해요. 아람의 왕인데도. 엘리야가 못했던 거 이 사람이 하거든요. 두 번째로 아까 또 누구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예후라 그랬죠. 예후.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아, 9장 22절. 30절. 예, 30절부터 보면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다 그렇게 나오죠. 예후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후가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아까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했던 거 그대로 되면서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면서 아합의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앞으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2장 세 번째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은 누군가요? 엘리사. 2장 11절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이어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나오죠. 이렇게 쭉 엘리사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못했던 걸 엘리사가 해요. 자, 결국은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엘리야는 이쯤 하면 나라가 바뀌고 이쯤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겠지 했는데 안 돼가지고 좌절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 그 세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세워. 근데 그 세 사람이 엘리야가 소망했던 아합의 모든 걸 끊어내는 일을 한다. 이해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문구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엘리야에게 이런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다 하지 않더라도 엘리야,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구간이 있어. 그 구간만 달리면 돼. 내 구간을 달려. 내 구간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거야.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야. 그거 네가 하는 일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네가 못했던 일을 하게 될 거야. 사람마다 다 자기 구간이라는 게 있어. 내 구간을 달리면 돼. 목회자인 나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할 만큼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다른 사람이 또 할 만큼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청년부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맡겨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구간이라는 게 있다고. 나 그거 열심히 달리면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구간이죠? 내가 달려야 될 구간이죠? 최대한 달리면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구간을 달려. 내 구간을 다시 달려. 시작. 내 구간을 달려. 네, 그거는 다 돼요. 네, 그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조금 넘어가서 양가로 3번 보실래요? 두 샘플이라고 돼 있는데 두 샘플. 아합과 엘리야의 최후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데 여러분 알죠? 아합은 죽고 난 뒤에 개가 아합의 그 피를 빨아먹고 막 그러거든요. 개 같은 죽음이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승천하죠.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첫 예언서 끼워 넣기는 아까 봤죠, 그죠?
우리가 봤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참고해서 보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잠깐 보면 이때 당시에 그 선지자들 있죠. 우리 선지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선지자들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그랬는데 엘리야를 포함해서 그 예언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평론가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역사 신학자이면서 외교학자, 기도의 사람, 예언가, 설교가, 문필가, 애국자,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 등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굉장히 엄청난 실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계속 말씀을 준 거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좀 알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되고 요 성경 읽어주는 요 책 맨 뒤에 보면 요게 나와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 잠깐 이거 보세요. 우리 워크북에는 안 나와 있고 성경이 읽어지네 맨 뒤에 이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여기 스크린에 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지역의 세계 역사, 이집트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역사를 여기 이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기 히브리인이라고 써 있는데 왼쪽에 보이시죠? 위에 히브리인 여기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 애굽인, 메소포타미아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쭉 가보다 보면 아브라함 때가 애굽이 꽤 이제 강한 나라였죠. 그러다가 여기 사사시대 때도 나오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꽤 그래도 이렇게 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두께가 좀 크면 나라가 강했을 때, 이 막대 그래프의 두께가 크면 두께가 얇으면 약할 때고. 그런데 요때 요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 다음에 두 나라를 갈라지죠. 이스라엘과 유다. 요때쯤에 오른쪽으로 초록 여기 핑크색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이 나오죠. 굉장히 강했어요. 아수르가 이때 당시에 세계 역사를 지배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망합니다. 어디한테 망하느냐면 요나가 그랬죠. 너 아수르 망할 거야 그랬죠. 근데 진짜 망해요. 어디한테 망하느냐면 여기 아수르 밑에가 보면 신바벨론이라고 나오거든요.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요때가 왼쪽에 그 이스라엘 쪽으로 가보면 바벨론 유다도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이때거든요. 근데 바벨론도 금방 망하고 오른쪽에 맨 끝에 보면 주홍색으로 바사 제국이 나오죠.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바사 제국이. 이때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책으로 보면 이어서 이제 헬라가 좀 지배하다가 로마가 이렇게 막 여기 이게 로마예요. 로마.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요거를 여러분께서 유심히 잘 보면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나라가 이때가 어느 나라가 강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흥미롭게 보면 역사에 있는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 좋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읽어볼게요. 마무리. 몸통 부분의 역사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설정된 두 왕사의 내용이 바로 여기 11개 상하의 알맹이인 셈입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주제,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설정하고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의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토리가 구약입니다. 가인 계열의 문화와 종교인 바알, 아세라에게 먹히지 말라. 풍요와 다산, 쾌락과 명예에 물들지 말아라. 그것들을 정복해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 어떻게 잠식되었는가의 역사가 아합의 역사입니다. 결국 세상 나라 바알과 아세라가 왕노릇하도록 만든 아합 왕의 치정이야말로 열왕기 사사가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 그걸 보는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전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계속 그 다음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나라는 변하지 않아 디프레스 됐을 때 주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죽고 싶었을 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구간만 달려라.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앞으로 아합 가문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보라. 이제 이런 드라마가 펼쳐질 때 주인공이 될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 아합 가문이 멸망한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되는가? 그것만 꽉 붙잡고 따라가 봅시다. 아까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했죠, 그죠? 아합과 엘리야 이 두 주인공이 엮어내는 그 이후의 역사 정말 예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이 엘리야 사가의 관점이었습니다. 예, 오늘 물고기 그림 받고 다음 주에는 꼬리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 민선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숙제 내비게이션 여러분 이거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 읽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번 주도 그렇게 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한 분들도 신실하게 쓰리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참여 못한 분들 공부 따로 하는 분들 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그 역사가 계속 흘러오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고백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결국 망해가는 이야기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섞이면 망한다. 섞이지 말고 정복하자.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설계하는 중요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게 될 민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따로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